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거라사 지방이 어딘지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하여튼 갈릴리 호수 그 근방 어디겠죠. 근데 좀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신가요? 예.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굵은 쇠사슬로 묶어도 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뭐하러 무덤에 가서 하니. 자기는 뭐 살고 싶겠어요.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좋아하는 무덤 속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낮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에게 민폐죠.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가장 심각한 귀신 들림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조금 뭐랄까 곱게. 근데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상하긴 이상한데 정신병은 귀신이 안 들린 상태를 정신병이라고 그러고 비슷비슷한데 귀신이 들렸으면은 귀신 들린 거라 하고, 그런데 이제 귀신 들렸으면은 귀신이 나가면은 다시 온전해지는 거고,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은 병에서 낫지 않은 이상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모든 정신병은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모든 정신병은 전혀 귀신과 무관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진실은 뭐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있다. 그게 진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아무래도 귀신 들렸는데 하고 귀신만 쫓아내다가는 정신병에서 영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진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또 믿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의사가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정신병입니다. 낫다. 더 이상 저 의사 말을 못 믿고 나에게 속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주는 의사를 찾아서 삼천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판단에 살아가는 동안 판단에 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퍼센테이지가 하여튼 1% 미만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나는 100% 나는 정확하게 나는 생각하고 그는 오만이다. 내가 볼 때는 교만이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나도 틀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정하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지혜가 또 내게 임하면은 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낫겠죠?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는데 아니야 분명히 이럴 거야. 이건 그냥 치매성이야. 이것도 일종의 치매성이에요. 일찍 치매가 오신 분도 있으시는데 그러지 마십시다. 귀신 들린 것도 그렇고 정신병도 그렇고 어떤 질병이든지 빨리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너 나가라, 이 친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일이 그밖에 없으니까 보니까. 근데 항상 하듯이 이제 와가지고 왜 저를 나가라고 하십니까? 귀신이 이미 예수님께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듣었지만 이미 귀신을 알아듣고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때와는 달리
대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원래 예수님 대화 안 하거든요. 이렇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물어요. 왜 그럴까요? 이 경우에는 필요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필요 없는데 그러시는 거 아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모범문은 아니에요. 귀신하고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귀신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귀신은 진실 반 거짓말 반 해가지고 막 그걸 이렇게 반죽하듯이 섞어가지고 우리한테 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수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못 헤어납니다. 귀신하고 무슨 약속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안 지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은 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지 않아야 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셨죠?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약간 그렇게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가지고 말하는 여러분의 친척이나 동생이나 하여튼 있을 수 있어요. 예. 꼭 필요한 말 3마디 이상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말만 딱 하고 말으셔야 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빨리 대화를 끊고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 막 말려 들어가면은 피곤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대화를 하신 것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이고 제자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신 것이지 대화를 꼭 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해서 하신 거다. 그러면 그 귀신을 어떻게 제압하려고 그렇게 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압이 돼요. 그냥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 꼭 말로 타일러야 제압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나 거기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나 교육이 되고 어떤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일 뿐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이름이 군대입니다. 무리 귀신이라는 뜻이죠. 무리를 내쫓지 마시고 돼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이상하죠? 예. 이 귀신으로 하여금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나와라. 아니 난 그냥 나갈 수는 없어요. 돼지한테 들어갈래요. 그래? 그러면 돼지한테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과 어떤 타협을 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귀신하고 타협할래. 근데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어떤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과연 그게 있을까요? 과연 귀신이 너 이렇게 해 한다고 내 말을 들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은 도전하지 마시라.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 아예 처음부터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귀신아 나가라.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귀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또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는 사실 어디 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능력은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예. 너 원래 어디 있었어? 그러면 거짓말하지 지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축기의 어떤 권한만 주셨을 뿐이지 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 나가라 너가 있을 곳이 아니지 않느냐 나가라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어디로 가라 앞으로 들어오지 마 뭐 이런 타협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섞거나 그러지는 마시라. 꼭 필요한 말만 하시면 그걸로도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귀신이 여러분의 명령을 듣는 신용만 하지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라 하면 나가긴 나갈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내가 그 사람과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뒤로부터는 또 내가 어떻게 장담을 못 하잖아. 예수님도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나갔던 자가 나중에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들어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살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기에 관해서 전문가도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사명이 있으시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안 덤비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이 귀신 떼거지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돼지가 2,000마리쯤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2,000마리쯤 되면은 신대방역까지는 아니고 도로 하여튼 그 떼가 하여튼 큰 무리가 되겠죠. 그만 이 돼지 떼가 산비탈을 내리 달려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몰살을 했어요. 와, 큰일이죠. 치던 자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주인들
아이고 주인 어르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돼지 다 죽어버렸어요. 이 뭔 일이야 뭔 일이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2,000마리 되는 주인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무슨 어떤 협동조합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런 목동도 몇 명 부려 가지고 사업을 합시다. 돼지 사업을 크게 했어요. 2,000마리 부랴부랴 막 뛰쳐나왔어요. 돼지 주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보니까 군대 집혔던 자가, 성경에는 군대 집혔다고 나오는데 이 집혔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불을 집혔다, 성냥불을 그어서 낙엽에 불을 지폈다 할 때도 집혔다는데, 귀신이 집혔다라는 표현도,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귀신 집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귀신 집혔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귀신이 들러붙었다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들어왔네. 왜 들어올까요? 저 사람이 정신이 들어왔는데 왜 두려울까요? 자, 2,000마리 손해배상 누구한테 청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만 했지 바다에 빠져 죽어 이런 말 안 하셨잖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책임져야 될까요? 나한테서 나가서 들어가 버려서 그랬네? 이 사람 책임일까요? 이것도 아니야. 곤란하게 됐어. 이거 어떡하냐?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해결을 했어. 돼지는 아깝지만 사람은 정상이 됐네?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저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 건드렸다가 만약에 군대 귀신이나 제놈들한테 다 들어가라 하면 우리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돼지 농사가 잘 되게끔 축복기도 하고 가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뭐 돼지 말고 양을 치우도록 복을 내리고 그럴까요? 돼지가 제일 돈을 많이 벌걸요. 그 지역에서는. 양은 그 지역에 대부분 제사 지내야 되니까 양을 많이 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그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돼지떼와 이 거라사인과 돼지떼 주인들과는 모종의 어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고, 귀신 떼들이 우리는 돼지에게라도 내가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귀신이 요구한 거 보면은 이 관계로도 어떤 하여튼 뭔가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 이 거라사인이 귀신이 들린 이유나 뭐 이런 것들, 서로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그냥 이 지역을 그냥 빨리 떠나주시는 게 제일 좋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크게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악한 그런 성품인 거 봐서 절대로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여러 관계에 봤을 때에 지금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일 지금 억울하게 피해를 그동안 봤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거라사인들에게 너희들 말이야 하고 이제 내가 그동안 당했던 것들 내가 갚아주겠어.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래 그 돼지떼 다 몰살한 걸로 그냥 퉁치자고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스토리는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자세한 스토리는 만들 수 없는데 일단은 예수님도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네 돼지떼에 들어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이 제일 공평한 어떤 결과이지 않나. 또 우리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에게도 공의롭게 이 사람들에게도 공의롭게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성경은 그 모든 스토리를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제가 안 해봐도 되는데 한번 따져봤어요. 한 마리당 돼지 한 마리당 출하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50만 원이네요. 그러면 현 시세값으로 도매로 이제 50만 원에 이제 도살장으로 넘어가는가 봐요. 그러면은 10억 원어치의 돼지떼입니다. 2,000마리면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요. 스토리 재밌는 스토리 만들었네. 원래 거라사인의 것이었는데 미치니까 우리가 다 갖자 하고 가져갔다. 근데 그러면 거라사인에게 식구가 없었다면은 그게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데 거라사인에게 식구가 있었네.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스토리 있어요? 스토리.
하여튼 좋은 스토리 있으면 알려주시면 나중에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성경에 그 앞뒤하고 맞아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틱한 그 장문 실력을 없나 보다. 대장금 히트쳤던 우리 대장금, 조선 왕조 실력에 딱 한 줄, 대장금에 대해서 딱 한 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이영애 뜨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만들어내시기를.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은 뭐였냐면 너 집으로 돌아가라. 예. 그렇게 해서 너 거기서 전도해라. 해서 그는 고향으로 가서 전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는 바죠. 그 사람을 구원해서 전도인의 사명을 주어서 보냈으니까. 제가 이제 상상하기로는 그래도 이 정도가 되려면은 좀 몸집이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굉장히 몸집이 크고 헬스를 많이 해가지고 한 100kg 정도는 막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고쳐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미 죽어 있어서 죽은 딸을 살려주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야이로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마을에 회당이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어떤 유력한 사람이었던지 어떤 지도자급 이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돈이나 어떤 아니면 자기가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회당을 만들어 놓고 보통 이제 회당장의 집이 곧 그 옆에 이제 회당이 있고 그 옆에 자기 살 집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흔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의 집에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절이 나와 있어요? 12이라는 말이 또 다른데 또 나오는데 혈루증 여인도 12년이죠. 정말 12살이고 정말 12년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어떤 의미로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이 아주 탁월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 숫자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12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12은 성경에서 아주 좋은 숫자로 알려져 있는데 마가가 12년 또는 12살이라는 말을 2번 썼다.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12해를 혈루증은 여자분들이 걸리는 하혈이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무슨 병인지 왜 이 하혈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좀 감염병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여성병이에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12년이나 고생을 했어요.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안 낫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의사 찾아갔는데 또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또 안 낫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고 건강보험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점점 병은 더 짙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러다가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와서 예수님의 그 뒤로 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까 나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았으면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예수님께서 상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보통 다른 사람 그 수많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했는데 굳이 거라사의 귀신만 쫓은 게 아니라 평상시도 많은 귀신을 쫓았는데 그 모든 사례를 다 성경에서는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 모든 사례를 다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데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에게 손댄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한 번이라도 안 되고 싶을까요? 그렇죠? 병자들이 손을 대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해야지 나을까요? 그런 말 안 해도 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여인 말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100명 있다고 칩시다. 100명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병자가 몇 명쯤 될까요? 그냥 병은 없어도 만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병이 있으면 더 간절하게 만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이 있어서 만지는 사람이 한 100명이었다고 치면
몇 명쯤 나왔을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몇 퍼센트 이렇게 나가야지. 참 20세기 사람이 30%? 오, 그렇구나. 또 조금 더 많이 좀 해. 90% 이상?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런 생각 안 해보시는구나. 나만 이런 식으로 성경 읽나? 50%? 공평하게? 내가 계속 선도권이 됐는데 30에서 5, 6기까지 가버렸을 때 강 집사님이 웃지만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웃지만 마시고 얘기해 보시라고. 각색 모든. 그 모든 속에는 100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의심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을까요? 저는 한 120% 나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0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 그렇다고 12%는 아닌 것 같고 120,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 줄도 모르는 거야. 근데 괜히 만져보고 싶었어. 근데 병이 났었어. 자기가 병든 줄도 몰랐는데 병이 났었어. 그럴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것은 걸렸는데 몇 년 지나야 내가 자각을 하거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지가 정신병에 걸렸는데 지가 정신병에 걸리지도 몰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120% 나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기간. 그것은 영광의 순간이에요. 영광의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신 지가 30몇 년밖에 안 있잖아요. 전 인류의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순간만큼은 찰나의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100%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는 놈은 마귀 같은 놈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거의 없어도 다 나서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자녀가 낫잖아. 자녀는 믿음도 없어. 근데 나서. 왜? 그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네 자녀를 낳게 해주시겠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은 진짜 믿음도 사실 별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여인이잖아.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개 같은 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솔직히는 개 같은 심하게 표현을 예수님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 여인의 딸도 와서 그냥 간청했다는 것 때문에 낫게 해주셨으니까. 그거 왜 그래요? 지금에야 우리가 믿음이 없니 이렇게 따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30여 년의 그 시간은 영광의 시간이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었을 때의 그 당시의 그 어떤 영광을 못 누려본 사람들이야. 우리는 곁에 그 34년 동안 살면서 그때 살기를 원하시나요? 지금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100살 살기를 원하시나요? 너무 무리한 대답을 제가 예고한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자기 수명대로 못 살고 제자들 중에 요한만 놔두고 다 제명에 못 살고 다 그 순교를 당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만난 지도 한 3년밖에 안 되는 그 세월 동안을 사실 건지 2025년 이 기간에 100년을 살 것인지,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른다면, 후자예요? 나 같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살다가 순교하겠다. 어차피 가면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누리는데 이게 정답이고 저게 정답이다 이런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었던 순간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순간, 영광의 어떤 기회, 여러분들에게도 평생에 몇 번이나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영광의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또 사모하고 그 시기가 오면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특별히 이 여인에게 대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여인에게 내가 뒤돌아서서 그 여인을 지목하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예수님에게 들었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의 판단에 이 여인만큼은 내가 만나줘야 되겠다,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 말 해줄 만한 사정이 없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얘기해 줄 만한 사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선택을 하실래요? 좀 내가 힘겹게 살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안 만나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도록 사셔야 돼. 하여튼 그러려면 그렇죠? 수학적으로 이것을 다시 이제 되돌아 놓고 보면은 나는 예수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았지만은 그만하기 다행이다. 너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기간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 저는 꽤 많이 봤어요. 저도 저 사람이 받은 은혜나도 받아서 막 간증 같은 거 하잖아요.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참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 근데 그런 휘황찬란한 간증을 나도 하고 싶냐? 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 내가 경험하기로는 뭐 안 그런 사람 더 많겠지만은 그렇게 참 휘황찬란한 어떤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평범한 은혜가 제일 제가 볼 때는 무난하고 귀한 거다. 아셨죠? 예, 저도 한때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주여 나도 방언하게 해주시고 환상 보게 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게 좋다, 저 사람한테는 이게 좋다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시지 않은 이상은 안 일어난다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까지 꼭 필수적인 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누누이 말했잖아요. 보고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러겠어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다. 차라리 안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분명하게 너는 지금 구원받았는데 네가 왜 구원받았느냐 하면은 네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야. 네가 나는 정말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저분이라면은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병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너무 창피해. 그렇지만 나는 가서 그 옷만 만져도 된다. 난 그분하고 악수하지도 않아도 돼. 나는 저분의 옷만 살짝만 닿아도 난 나을 것 같아. 요게 이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다 따라서 해야지만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런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좀 따라쟁이들이 많거든요. 그죠? 이제 따라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창조적일 필요도 없지만 그냥 그때 내 안에서 생각나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냥 그걸 내가 믿고 아버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하라니까. 그때 2걸음만 가겠다고 하는데 3걸음까지는 가야지.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아셨죠? 편안하게 내가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섰으니까 너도 그렇게 이것도 아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어떤 율법적이거나 그거 보고 이제 기복적이기도 하고 주술적이기도 하죠. 주술적인 것이 뭐예요?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을 막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거, 이런 걸 주술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당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술 종교나 그런 데 빠지시면 안 되고 그냥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감동 안 줬는데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목소리가 고우니까요. 저는 하나님한테 찬양을 통해서 나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 네가 노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럴 수 있는 거고. 저는 춤을 추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네가 춤을 출 때 내가 너무 기쁘다. 너에게 내가 복을 주마.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처지나 어떤 재능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평안히 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하고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이 많이 두려워하고 그랬을 텐데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이 여인의 어떤 그 삶 자체를 측은히 여기시고 그동안 재산 다 털리고 얼마나 네가 고생이 심하니. 근데 너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럼 너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니까 네가 복을 받을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셨죠?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전을 하면서 사세요. 잘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목회적 돌봄이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목회적 돌봄, 필요하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에게서 도망을 가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난 정말 죽고 싶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예언자 주제에 말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놈이 에이 저렇게 나약한 놈인 줄 몰랐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 푹 쉬어라, 일단 잠을 푹 자라. 너 지금 잠을 못 자서 네가 지금 그런 거야. 잠 재우시고 먹을 것은 먹이시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목회적 돌봄이죠. 그럼 피곤하고 힘드실 때, 잠이 필요할 때 잠을 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시고,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 이제 야이로의 딸을 낳게 하신 예수님, 이 소녀를 구원하셔, 죽음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달리다굼은 이제 그때 당시 그 아람어인데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소녀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 회당장의 믿음이 예수님께는 참 더 가득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회당장들이 잘 안 믿었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 회당장만큼은 그런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자기 딸을 위해서 먼 길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까지 갔고 또 방에까지 들어가면서 제자를 3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왜 3명만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제자가 12명인데. 이 비밀을 아시는 분에게는 제가 상을 드려야 돼요. 맞히실 분. 어차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답이 나와야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정확하게 그럴 거다 하는 느낌이 들면 제가 칭찬을 해드릴게요. 도전해요. 왜? 도전할 것 같아 보니까. 눈치가. 알리고 싶지 않아서. 성경에도 나온다 진짜. 잘했어요. 아주 알리고 싶지 않아서. 또 다른 답이 저것도 정답인데 또 다른 답이 없어요? 없구나.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고, 현실적인 이유는 방이 너무 좁아서. 농담인 것 같아요. 12명이 다 들어갈 수 있었으면 다 들어가. 애가 자는 방인데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갈? 이 정도밖에 아닐 텐데. 그죠? 3명 들어가고 꽉 차. 베드로만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동생이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동생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이 두 형제는 그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보아너게. 아마 야고보가 소리가 컸나 봐. 성경에는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이 사람이 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이 내려오고 막 이러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럴 때에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헤로드 왕에게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안 됐나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열 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는데 요한만큼은 죽지 않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도록, 그때 당시에도 제일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오래 산 제자가 요한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무슨 말까지 있냐면, 야고보가 몇 명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성경이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인정 안 해요. 왜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이 여기 있고 심지어 누이들도 있더라. 심지어라는 말은 제가 집어넣은 말이고, 누이들도 있는데 누이들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의 이름이 여러 형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난 아들이 아니라 뭐라 하나, 하여튼 사촌 동생 이런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마리아는 평생 동정 마리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는 성경을 훨씬 더 교황의 말보다 더 위에 두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 마리아가 그 동생 야고보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그 옆에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는데 요한만큼, 제일 어린 요한만큼은 그 옆에 있었어요. 용감하죠.
왜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나중에 착 얼굴을 가리고 안 그런 척하고 왔는데 너 예수님이 제자인데 아니라고. 근데 요한은 누가 와서 너 예수님이 제자인데 하는 사람은 아마 나이가 어려서일지도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뜰에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때에 요한은 아무런 스스럼 없이 들락날락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요한이 그 제사장의 뜰을 아주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하면서 그 하인들도 그 요한을 제지하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요한이 그 제사장들의 그 식구들 아랫 사람들과 이미 얼굴이 잘 알려져 있는 사이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세베대의 아들인데 아마 세베대는 그때 당시 그 갈릴리 베세다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12그룹이 있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 여러 이제 마을에서 살 수 있는데 어떤 가문의 제사장도 이제 가문이 있고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번 가문은 1월 달에, 2번 가문은 2월 달에, 3번 가문은 3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성전 봉사를 하고 우리는 끝났으니 내려가. 그럼 2월 달 당번이 와가지고 그 가문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챙겨가지고 이제 가지 내려가야지 하면서 내려가고 3월 달에 이런 식으로 12달 돌아가거든요. 아마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순번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이제 요한도 그 집 자손이니까 어차피 너도 나중에 크면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배우로 야고보하고 요한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 제사장 가문을 들락날락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 가능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 요한의 집도 있었어요.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잘 살았나 봐. 보통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선장 정도 되면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 정도 되면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순천에 요즘 배 한 척 얼마예요? 고기 배 하나에? 관련 업종 잘 모르시나? 예. 당시에도 배가 있을 정도면 부자였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자기 별장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마가도 부자였지만 요한도 부자들이 복음서를 썼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자기 어머니,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아, 네가 앞으로 내 어머니인데 네가 모시고 공양을 해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효자셔. 돌아가실 때 뒷일을 다 요한에게 맡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한은 어차피 아무도 요한을 뭐 이렇게 잡아가거나 그럴 만한 어떤 이유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어도 요한만큼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지키고 있고 또 그럴 만하니까 어머니를 부탁을 했던 거고, 야고보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미리 아셨나? 미리 제일 먼저 순교당할 것을 아셨나?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요한에게 맡기고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들어왔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다. 여러 차례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아예 그냥 그 무덤으로 가는데 관짝을 열고 살려내셨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활 사건을 많이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 아무래도 그런 사건들이 많았으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네 이렇게 되겠죠. 요즘에는 뭐 의학적인 어떤 뭐 없으면은 막 살아나는 예가 많지 않죠. 요즘에도 흔하진 않는데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은 영 없지는 않아요.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날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살아나니까 숨이 멎었는데 그 다음날 살아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예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죽은 척한 것이냐? 절대로 그건 아니고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은 보통 그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안 죽은 척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었을 것이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의학적으로 한번 죽으면 그냥 그 죽는 것이지, 혹시라도 이제 심장도 막 뛰고, 그러니까 뇌세포가 완전히 다 죽으려면 산소가 다 뇌에서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한 5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뇌세포에 산소가 뭐 한 5분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은 완전히 뇌가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리려면 그 전에 살려야 되는데 막 며칠이 지나고까지, 이것은 기적이지 그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살리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몇 군데밖에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이것을 집어넣는 이유는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관한 근거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기 쉽도록 그렇게 이런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셨다 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많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우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하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삶, 예수님의 영광을 초청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